네, 11절이 난회에 주로 빠져 있습니다. 성경에 원본은 존재하지 않고 사본들만 존재하는 가운데 다수의 사본들에서 이 구절이 빠져 있기 때문에, 소수의 사본들에서 이 구절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난회주로 빼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내용 자체는 복음서의 다른 절에서 이미 나오고 있고 우리가 익히 사용되는 내용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외시할 필요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난회주를 보신다면요,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읽어드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내용입니다. 네,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오늘 전체 내용의 주제 구절로 삼을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절 이하를 보신다면요, 주님께서는 양 100마리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에 99마리가 온전하게 내 품 안에 있고 한 마리만 길을 잃었을지라도 목자는 그 잃은 양을 찾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일 그 양을 기어이 찾아낸다면은 이미 있는 양들보다 더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있는 양이 양을 소홀하게 생각해서가 아니라 이제 잃어버려서 다시는 볼 수 없었던 양을 찾게 되므로 그 기쁨이 대단히 크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 내용은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여기서 잃은 양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불신자 중에 있는 영혼들이라기보다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들 중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타깝게도 그 믿음을 잃은 양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게 됩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 볼 때 그렇습니다. 자, 그는 믿음을 잃어서 이제 범죄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 영혼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이 약해져서 범죄한 중에 있는 자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믿음이 약해진다면 죄 중에 빠져서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님의 뜻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그러면 이제 범죄에서 영영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도, 죄 중에 있는 자도 기어이 돌이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아홉 마리 양은 안전하게 구원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 가운데 있다가 잃어버린 영혼은, 영영 그 영혼이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은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는 속으로부터 아무리 생각해도 저 영혼은 틀린 것 같다, 저 영혼은 돌아오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면서 사람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만큼 그렇게 큰 기적은 없구나, 보지 못한 사람이 봐서 그것도 기적이지만은 사람의 마음이 돌이켜서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만큼 그런 큰 기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상 알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놀라운 기적이 저 사람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심히 염려하면서 겉으로 그렇게 특별히 말하지 않을지라도 영혼들을 염려합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시선에 부정적인 판단을 내려버리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향한 모든 지표들이 참 가망이 없겠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도 다른 본문에서 제자들의 염려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30세쯤 되는 이제 재물이 많은 젊은 관리가 너는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다 네 재산을 주고 나를 따르라, 근심하면서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우려했을 때 그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 백성으로 돌이키는 것만큼 큰 기적이 없습니다. 가장 큰 기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이하에서 주님께서요, 교회 안에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잃은 양은 분명 죄 중에 빠진 양입니다. 결코 스스로는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상실한 양입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첫째, 이제 그를 향해서 안타까이 여기는 너 스스로가 그 당사자를 찾아가라. 그리고 당사자와 대화하라. 권면해라. 이렇게 돌이키라고. 회개할 것을 권면해라. 자, 그래서 두 사람이 독대했을 때 만일 그 영혼이 깨닫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심각하게 생각해서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너는 그 영혼을 얻은 것이다. 그 잃어버린 영혼을 너는 얻은 것이다. 참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둘째 단계가 있습니다. 16절을 데리고 가서요. 그 두 사람끼리만 대면했을 때 돌이키지 않는 영혼이 있겠죠. 그런 영혼에 대해서 이제 둘째 단계에서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이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세 사람이 찾아가는 이유는 두 사람 이상이 찾아가라는 것인데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말이 증명이 되기 위해서, 증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것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어떤 일이 사실이 되고 진실이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은 부족합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언, 두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재판하는 상황에서는 그 말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는 혼자로서는 그것이 아무리 명명백백한 그 사실을 진술한다고 할지라도 혼자로서는 아무도 보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언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말이 합해야 됩니다. 일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을 두세 사람을 세우라고 모세오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단계,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대화하는 단계에서도 본인의 죄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교회 공동체에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공적으로 알려서 이 일을 다루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를 부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로서 그를 권면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도 거부하는 최종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넷째 단계에서는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합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그는 이제 더 이상 믿음의 형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로 본다면 더 이상 우리 교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불신자로 간주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교라는 말을 우리가 쓴다면요, 라틴어로 엑스 꼬뮤니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엑스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고 꼬뮤니온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라, 출교하라, 그 의미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교회에 7일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영혼을 돌이키기 위한 교회의 노력입니다. 18절 이하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될 텐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지금 베드로의 심령에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말씀 이후로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는 꼭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님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천국 열쇠는 어떤 성격을 가집니까? 그 열쇠를 가지고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겁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천국 열쇠입니다. 자, 첫째는 베드로라고 말씀하신 맥락에서 어떤 것을 가리킵니까? 이 지상에서 살면서 형제와 원수 맺지 말아라. 이 지상에서 풀어라. 그러면 너희 마음속에서 심령 천국을 이룰 것이요 천국에서도 화답하리라.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이해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입니다. 어렵고 어려운 문제, 난제를 해결할 때입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한 영혼이 돌이키지 않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정말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은 그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런 심각한 문제를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구하라. 그러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제에 직면했을 때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하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땅에서 풀어라.
풀기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내용을 통해서 범죄한 영혼을 돌이키기 위해서 두세 사람의 공동체가 모여서 그 영혼이 돌이킬 것을 구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 중에서 만일 우리가 돌아볼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은 그 한 영혼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시라고 말씀하신 것을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영혼이 돌이키도록 먼저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